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구약시대의 국가들에게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분쟁만은 아니었습니다. 농업이나 목축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는 한 민족이나 국가가 부강해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민족들은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재산을 쌓고 패배한 민족을 노예로 삼아 값싼 노동력으로 국가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대 사회의 전쟁은 하나의 경제활동과도 같은 역할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전쟁은 이방 민족들의 전쟁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전쟁이죠. 이것은 영토를 확장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민족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저항하기 위한 영적인 전투요,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멸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악한 문화를 담고 있는 모든 것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지 않도록, 그 악한 문화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 땅에서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가나안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8장 20절 말씀 함께 살펴봅시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여호수아 초반부에 여리고성의 그 어느 것도 손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아간은 그 명령을 어겼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곤욕을 치루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셔서 이스라엘이 전쟁 후에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첫 열매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그 땅의 소산의 첫 열매를 바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약에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첫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얼마나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세월이 필요합니까? 그 수고한 세월들을 결실로 열매가 주어졌는데 그 열매를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게 주신 앞으로의 모든 것 또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죠. 또한 첫 열매를 거룩하게 드림으로써 이후에 앞으로도 수많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도 여기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 첫 열매의 신앙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멈추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땀 흘려 수고하며 얻은 첫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처음으로 얻은 땅, 처음으로 정복한 땅이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열매로 온전히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만나가 그치고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대한 성 여리고에 쌓여있는 재물이며 식량이며 가축이 얼마나 탐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로 온전히 드리고자 생존에 필요한 물건일지라도 결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온 이스라엘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신앙이요,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우리 삶에 허락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첫 열매로 봉헌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기꺼이 전리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 땅이 없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얻은 물자들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전리품을 통해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당장 첫 열매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 뒤에 약속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눈앞에 어린거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우리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아이성 전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간의 죄가 참 어리석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아간은 그가 훔쳤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것들인데 하나님의 금지를 명령하신 그 잠깐도 참지 못한 아간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을지 이 새벽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이름 안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붙잡고 싶은 모든 좋은 것을 내려놓게 하고 금지하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시거나 금지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전하게 완전하게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허락하신 이 모든 기쁨을 우리가 참되고 즐겁고 완전하게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위해서 거룩함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탐욕에서 자유해집니다. 빨리 첫 열매를 따서 내 노력을 증명하고 싶을 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얻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교만해서 자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열매에 집착하느라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간의 죄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은 더 풍성하고 완전한 열매로 우리 삶에 되돌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은사 그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시고 더욱 안전하고 더욱 완전한 것으로 우리 삶에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 새벽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을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당장은 나 혼자 쓰기도 벅찬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그 모든 것 사실은 아주 부족해서 나 혼자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더욱 완전하고 풍성하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하루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